무한 리필이 되죠라는 말씀으로 또 말씀을 나눕니다. 요즘 카페 가면 그 리필해주는 데가 거의 없죠. 돈을 더 내야 리필이 됩니다.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점심 식사는 리필이 됩니까? 로마서 강해를 우리 조금 쉬면서 그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부터 로마서 강해를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고민을 좀 했습니다. 8월 초 좀 이렇게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시간에 또 약간 어려운 로마서 강의를 다시 하려고 하니까 좀 마음에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자고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잊어버린 것을 다시 떠올리고 또 생각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먼저 복습을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로마서 1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일면식도 없는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자 했는데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어떤 신령한 은사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좋은 시설을 갖춘 교회 건물을 우리가 건축해야 할까요?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고 바울과 베드로의 사역을 봐도 그렇고 교회를 건축했다는 말을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좋은 시설을 갖춘 그 대형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지만 한국 교회가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보면 교회 건물을 잘 세운다고 해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또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려면 성령의 놀라운 은사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치유의 은사, 또 방언의 은사 등등이 물붓듯 부어지면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성령의 은사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가 가장 건강하고 견고한 교회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신약시대의 고린도 교회만큼 탈도 많고 문제가 많은 교회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또 사도 바울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그가 텐트를 만들 때 사용했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자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낫고 악기가 떠나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들로 결코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직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나누어 주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려 했던 신령한 은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이전에 배웠죠? 로마서 1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네,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온전히 깨달을 때, 또 복음 안에 맺어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함을 깨달을 때 비로소 신앙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도 견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려고 다른 어떤 것을 시도하기 전에 먼저 복음을 가르쳐 주려고 했습니다. 자세하고 깊이 있게 복음을 설명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썼고 로마서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수원 A지부 센터를 지난번에 오픈하면서 우리가 참 복음 앞에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마서 강의를 시작한 겁니다. 로마 교회를 견고했던 복음이 우리의 삶과 신앙도 새롭게 해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시도록 기대하면서 시작했는데 이제 오늘이 20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역사상 영적인 많은 거인들이 로마서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새로워지고 교회를 세웠고 새롭게 했고 심지어 기독교 역사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복음 앞에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로마서를 지금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 먼저 제가 새롭게 되는 게 필요하고 우리 여기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모두가 다 이 로마서 말씀 복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수없이 전했던 그 복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속절없이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까? 복음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또 교회마다 복음만으로는 부흥이 안 된다고 여기는 건지, 교회마다 여러 컨텐츠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돌리는데 지금 열심입니다. 그런데 정작 기독교의 본질인 복음은 소외되고 있구나, 복음이 천덕꾸러기 같이 여겨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잘 알고 있는 그 복음이 정말 복음이 맞습니까? 복음이 맞습니다. 안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복음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겁니다. 히말라야 산맥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은 8,000m가 넘는 봉우리가 14개가 되는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산맥입니다. 히말라야는 찾아보니까 눈이 사는 곳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천년설로 덮인 수많은 고봉들로 가득 찬 산맥입니다. 그 평생을 산을 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악인 어몽길 대장도 다 가보지 못한 그런 거대한 산맥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네팔 그 카투만두 공항에 내려서 네팔 히말라야 국립공원에 가서 그 매표소에서 표를 끊고 그리고 국립공원에 한 발자국 들어갔다고 해서 내가 히말라야 산맥을 다 가봤다, 다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아마 어몽길 대장 옆에 있으면 실소를 하겠죠. 복음은 히말라야 산맥과 같다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손이 거의 닿지 않았던 천년설처럼 놀라운 은혜의 고봉들로 가득 찬 거대하고 광대한 은혜의 산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리웨아를 배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해서 복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마치 그 국립공원 매표소에서 표 끊고 들어와서 내가 모든 걸 다 봤다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어쩌면 얕은 복음으로 머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복음이지만 일부라는 겁니다. 또 복음은 복음이지만 한 단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평생 동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하고 깨닫고 경험해야 할 거대한 산맥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아는 만큼 더 풍성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우리 로마서 쉬운 공부는 아니지만 이 로마서 말씀들을 통해서 한 발자국 더 복음의 깊이에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알면 알수록,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또 복음을 알면 알수록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또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은혜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생각 외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고 싶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 만큼 감정적으로 반응도 합니다. 또 하나님이 꺼려하는 것을 피하며 나름 의지적으로 잘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이 잘 유지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졌구나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신앙생활의 틀에서 미끄러지고
또 실패하기도 하면 주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없어지고 또 쌓아두었던 그동안 믿음이 한순간에 떨어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합니다. 이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경험입니다. 신앙이 자기 열심이나 경험이나 느낌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예수님 말씀하신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나하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뻐했다가 좌절했다가 기뻐했다가 좌절했다가 하는 롤러코스터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으로 신앙을 진단하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만약 이것이 기독교라면 기독교와 불교나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은혜는 어디 있고 복음이 어디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율법과 복음을 혼동하는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폐해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기독교가 종교로 전락하게 되고 크리스찬은 그냥 종교 생활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10년, 20년을 보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주신 그 복음의 놀라운 자유와 기쁨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겠습니까? 더군다나 내가 잘 믿는다고 스스로 열심히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 세월 동안 내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반영하는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되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또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오래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만큼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주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성숙한 어른으로 우리가 자라지 못한다면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읽었던 책 김형익 목사님의 책에서 설명에 너무 인용이 좋아 설명이 와닿아서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두 가상의 인물을 이분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든 겁니다. 먼저 A라는 장로님입니다. 성실함은 이 A 장로의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그는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받고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다소 엄격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일 성수는 기본이고 가정 예배도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 과정도 등록을 해서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A 장로는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그랬고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철저했습니다. A 장로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상당히 만족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슬프게도 자기 내면에서는 복음의 기쁨과 은혜를 사실은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의 가상의 인물은 B 집사입니다. B 집사의 문제는 의지가 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직장 생활은 그렇게 안정적이지를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서리 집사 직분을 받기는 했지만 교회 일을 시작했다가 끝까지 마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분명 청년 시절에 이 집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있다고 느낍니다.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라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 결심을 해보지만 월요일이 지나가기 전에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 B 집사는 그 A 장로가 정말 부럽습니다. 자신은 왜 그렇게 의지가 약한지, 결심은 하지만 왜 번번이 무너지는지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 과정도 등록했지만 중간에 과제가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실패하는 자신의 이런 모습을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상의 인물이지만 우리 안에 이 A 장로, B 집사, 쉽게 말하면 A 형제, B 형제 같은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A 장로의 신앙은 훌륭하고 B 집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만일 A 장로나 B 집사 모두가 자신의 행위에 근거해서 신앙 안에서 만족을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불만족스럽게 여긴다면 두 사람 신앙 모두 다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주의에 속박이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주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둘 다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깊어지면 A 장로는 B 집사를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그 B 집사는 제대로 따라오지도 않고 계속 힘만 빼는가 하면서 원망하거나 비난까지 할 수 있습니다. A 장로의 자기의가 타인을 정죄하기에 이른 겁니다. 그건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정상입니다. 잘못입니다. 그리고 B 집사와 같은 대다수의 주변인들은 좌절을 경험하면서 영적인 낙오자로 체념하면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지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신천지 같은 이단보다 더 무섭게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 율법주의를 꼽습니다. 루터교 C.F.W. 월트 목사님은 율법과 복음이 혼동되었을 때 교회는 몰락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주의가 횡행하고 온전한 참된 복음이 혼탁해지면 교회의 몰락이 나타나는데 그 정상은 인간의 헌신과 열심이 줄어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게 줄어들면 오히려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경각심을 갖는데 심각하지 못하게 느끼는 이유는 그것은 그렇게만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생기는 율법주의가 맺는 최고의 열매가 뭐겠습니까? 바로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더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곳곳에서 독보섯처럼 자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자기의입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의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우리가 행한 알량한 선함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누더기일 뿐입니다. 사실 크리스찬은 성공과 성취를 통해서 보다는 그가 겪는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이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성공과 성취는 늘 우리를 우쭐하게 만들지만 실패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율법 앞에서 우리의 실상을 제대로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 이 말은 내가 내 행위와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실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한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더 완고한 의의, 자기의의 포로가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대신 다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거를 알고 느끼고 맛보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 속박에서 자유로의 예정입니다. 우리가 A 장로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영적으로 열심히 잘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내면적으로는 자기의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결코 내가 한 일 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비집사의 모습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와 좌절을 맛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공도 없지만 주님의 의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의를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잘남이나 의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워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정말 신앙이 바른, 복음 안에서의 바른 신앙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게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분 외에는 드러낼 게 없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런 복음 안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1장부터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은 인사말과 서론으로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 우리 다 까먹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17절. 이 구절이 로마서 전체 주제 구절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서론에서 이미 주제를 던져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8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본격적으로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부터 3장 30절까지 온 인류가 얼마나 죄인인지, 온 인류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어떤 사람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까? 먼저 다루고 있는 죄는 이방인들의 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방인의 죄는 한마디로 불경건과 불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 불경건을 영어로 하면 뭡니까? godlessness입니다. godless.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 나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하면서 독립선언을 한 겁니다. 이것은 그릇된 독립선언이었습니다. 이 불경건은 인간의 모든 불의, 죄, 불행의 근본이 되고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경건이 불의를 낳았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쫓아내버렸기 때문에 생긴 결과물이 바로 불의였습니다. 1장에 나오는 여러 죄의 목록이 바로 불의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불경건이 모든 죄의 원인과 뿌리가 된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윤리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이 불경건에서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밀어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건장한 청년 스미골이 골룸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몰아내서 변해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옵니다. 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어떤 사람의 죄를 다루고 있냐면 이방인들 중에서 도덕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드러냅니다. 그리고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어떤 사람의 죄악을 다루고 있습니까? 이제 남은 사람. 유대인입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도 다 죄 아래 갇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9절로 12절 시작.
네,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이 죄를 지은 사람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나의 이야기입니다. 남을 고발한 게 아니라 나 자신, 우리 자신을 고발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내 속에 겉은 내가 스미골이지만 내 속에 골룸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실 선한 사람으로 대표되는 호빗 족속 프로도 속에도 골룸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하고 비참하고 더러운 존재인지 깨닫는 게 정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느껴지는 사람이 기도해야 할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얼마나 죄인인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제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을 의뢰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성령님을 의뢰하면 성령님께서 실제로 도와주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성령을 의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디까지 복습했습니까? 3장 20절까지 복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 제가 갈로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한글 성경에 이게 빠져 있습니다. 원어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쭉 언급하면서 암흑의 터널을 이제 지나고 있다가 그걸 빠져나와서 정말 눈부신 밝은 빛을 보는 겁니다. 그 반전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 외에 나타난 의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의였지만 이제는 예수님 믿는 자에게 주신 값없는 의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의를 이신칭의라고 이야기한다고 배웠죠. 이신칭의. 이신, 믿음으로서 칭의, 어렵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나 이제는 하며 외치면서 예수님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새로운 놀라운 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장은 뭘까요? 사장은 이신칭의의 구체적인 예를,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왔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렵게 된 것처럼 그 예를 들어서 이신칭의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온 겁니다. 자,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시작. 네, 그러므로는 앞을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해서 이거는 1장부터 4장 전체의 내용을 다 요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은 이신칭의 구원으로 받을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가볼까요? 9장, 10장은 삽입장입니다. 뛰어넘고 11장까지. 12장에서는 그럼 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끝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가 그러면 다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 믿을 때 얻는 구원의 완전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구원이 최후까지 확실한 것을 확실히 보장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부분에서는 성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성화의 구원에 대해서는, 성화란 말은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구원입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는 12장부터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의 결과를 이제 말씀하면서 이제
로마서 5장 그 3절 4절에서는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조차도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기는커녕 확실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절정이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자,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이 말은 내가 이 세상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당해도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왜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 1절부터 5절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 바로 구원의 큰 확신을 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어떤 환난에도 요동치 않고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절부터 5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근거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내가 그 사랑을 확신할 때 그것이 최대의 근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장 12절부터는 그러므로 또다시 시작되는데 여기서부터 그러므로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 안에서 이제 우리의 지위와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은 6장에서 자세히 다룰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신칭의의 오늘 이제 본문의 주제로 돌아갑니다. 이신칭의의 복음을 듣다 보면 마음속에 질문이 생깁니다. 복음을 제대로 들었다면, 온전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제대로 들었다면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할 질문입니다. 은혜의 복음, 이신칭의의 복음을 들었다면 어떤 질문이 떠올라야 되냐면 오해가 생겨야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복음 설교에 대한 아주 훌륭한 시금석입니다. 만일 내가 전하는 구원의 복음에 대한 설교가 이런 오해를 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면 반드시 이런 오해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오해가 안 생기면 제대로 복음을 안 전했다는 겁니다. 그 오해가 뭐냐? 질문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다 율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떠오른 질문이 뭐냐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말씀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되지 않겠냐. 속된 말로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은혜가 더욱 넘치기 때문에 무한 리필 받을 수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먹고 잔이 비워지면 갖다 주면 또다시 채워주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지어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면 은혜가 부어지지 않겠나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율법 폐기론자 바울이 율법 폐기론자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얻는다면 왜 굳이 우리가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야 하냐는 겁니다. 이것이 오히려 이런 정말 이신칭의의 복음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함부로 죄를 짓게 만든다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6장에서 상세하게 다루어집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구원이 예수님 믿음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라면 도대체 율법은 왜 존재하는 거냐라는 질문입니다. 율법은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율법이 차지하는 기능과 위치는 뭡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7장에서 상세히 넘어갑니다. 제가 오늘 전체적인 틀만 설명합니다. 즉 5장에서 복음을 설명하다가 놀라운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이제 마무리하고 하는데 질문이 떠오릅니다. 5장 20절 때문에 떠오른 질문입니다. 그 질문 때문에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6장, 7장에서 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5장에서 사실은 6장, 7장을 빼고 8장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8장이 뭐로 시작되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시작됩니다. 이 진술은 5장 마지막과 연결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6장, 7장은 뭡니까? 삽입된 부분이다. 5장에서 야기되는 난제들에 대해서 답을 주기 위해서 삽입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6장은 첫 번째 질문, 율법 폐기론의 위험성을 다루고 7장은 두 번째 질문, 율법의 위치와 기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 놀라운 칭의의 구원, 복음의 위대한 주제로 다시 8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을 때 얻는 이 구원의 놀라운 완전성과 최종 확실성에 대해서 8장 1절부터 다루고 8장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 결론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로마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제가 왜 전체적인 뼈대를 하냐면 이 전체적인 뼈대를 알아야 부분 내용이 들어갈 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어렵습니다. 쉬운 듯 보이지만 단순한 듯 보이지만 또 단순하지만 또 하나하나 이해하기는 쉽지를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6장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요구들 가지고 질문이 생깁니다. 죄가 크면 클수록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더욱 큰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내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가 받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은혜도 죄 사함도 무한 리필이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누가 물었을 때 은혜가 무한리필이 되기 때문에 죄 사함도 무한리필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명쾌하게 답을 해줄 수가 있으면 사실 복음을 정말로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무한리필이 되죠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한 주간 동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잠깐 복잡한 이야기들 쭉 했는데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대로 잠깐 기록하고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시간에 한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